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이 왔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2.5단계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적으로는 자꾸 다운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사업하는 자영업자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업적으로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사기도 있지만 또 부추기는 사기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갑갑하고 갈증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갈증이. 그래서 몰래 여기 좋은 성경 공부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사기, 영적인 영혼 사기,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이 위기 속에서 내 계획과 능력이 있고 성령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계획은 뭐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과 계획은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게 바울에게는 성령이 막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계획과 내 한계 속에서 때로는 질병, 때로는 홍수, 때로는 코로나, 때로는 이유 모를 여러 가지가 내 앞길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은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성령이 나에 대한 계획과 생각은 내 계획과 한계성을 넘어 저 유럽을 생각하고 바울을 쓰신 것처럼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교회 성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처럼 쓸 텐데,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혼탁한 코로나19의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계획과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과 나를 통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안 좋은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줄 때에 오늘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살후 2장 1절에서 11절과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메인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이 성경 메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고서 이 미혹하는 자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성경 곳곳에 어떻게 미혹했으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유래에 대해서 현재까지고, 두 번째는 이 미혹하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미혹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 미혹하는 자의 목적과 이 미혹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자, 이렇게 봐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미혹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을 잘 안 넘어가고, 이게 육적 사기예요, 경제적인 사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다운될 때에 미혹하는 자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안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4절까지 봅니다. 3절 4절 계속 띄워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든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혹하는 자가 어디서부터 근거하는지 미혹의 유래를 좀 짚고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싸움을 했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 헬라어로 보면 드라곤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아이들 보면 드라곤 하는데 큰 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단이 자신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라고 말하니? 예뱀, 헬라어로 오피스라고 말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는 뭐냐?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의 뜻이 중상모략이에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탄은 대적자예요. 막 덤비고 막 뒤받고 고소 고발하고 이간질시키는 자가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꼬이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발날이 일어났고 그자가 큰 용, 예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자, 그런데 디아볼로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세요. 중상모략이 어떤 뜻이 있는가? 중상모략, 중상이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헛되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킨다. 근거가 없어. 모략은 뭐냐?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미혹하는 자가 옛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뭘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듣게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누가복음 20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버렸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러 올 때에 마귀가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예수팔 생각을 넣어서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만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와 예수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5절에 갔더니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재림 예수다. 여러분들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장차 다가올수록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잘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 사람이 미혹의 영에 휩싸였는지 진리의 영 성령의 사람인 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의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두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이때 주님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언제 때는 성령 충만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베드로가 미혹의 영인 사단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가다가도 미혹의 영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미혹의 영을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아주머니보다 아가씨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대요. 아주머니보다 아가씨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아가씨들은 항상 체중 관리를 한대. 뚱뚱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늘 긴장한대. 내가 아가씨라는 거. 아주머니들은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이 긴장을 팍 풀어서 옆으로 막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가씨들은 긴장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아주머니들은 그냥 푹 퍼져서 긴장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저씨들보다 사관생도가 멋있는 이유가, 사관생도는 제복을 입고 늘 긴장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저씨들은 아무 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영적으로 근신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하늘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온 천하를 꿰는데,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하이에나나 사자가, 호랑이가 팍 누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누들이 그냥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이에나가 탁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다운될 때에, 또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영세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고, 성도들의 직장이 안 되고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이럴 때에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전화 받아보셨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이런 게 기승을 부려요.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해마다 증가하는데 그 보이스피싱으로 당하는 사람이 1,400억이 넘는데요. 내 양천경찰서에 물어봤어. 어마어마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납치했다고, 자녀가 사고당했다고 전화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엄마 나 죽게 생겼어. 돈 보내. 그래가지고 돈보다 자식이 중요하니까 보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국세청을 사칭해서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서 정보를 알아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은행을 사칭해서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고 속여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당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또 뭐 통장을 뭐 옮기래 마네 이래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백화점이나 가전회사를 사칭해서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고 은행 구자를 알려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곳도 있는가 봤더니 대학 입시에 추가 합격했다고 등록금을 입금하도록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려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뉴스에 이런 거 보셨어요? 동학개미 해가지고 주식을 막 사람들이 은근히 막 도장해가지고 동학개미들이 막 해가지고, 다음에 뉴스에 오늘인가 떴는데 뭐가 떴냐면
여러분들이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죠? 그런데 다음에 어떤 게 떴느냐면 SK 하이닉스의 개미 구하기. 막 동학개미 하느라고 그 하이닉스의 주식을 3조 5천이 개인들이 샀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게 얼마가 떨어졌는데 3조 1천억 정도가 물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 그게 막 지금 다음에 뜬 거야. 그래가지고 17%인가 20% 가까이 폭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먹었듯이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일확천금을 노리게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미혹하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미혹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영으로 하는데 디아 푸뉴마토스, 말로 디아로그, 그 다음에 편지로나 이렇게 됐어요. 편지에 대해서 조작된 글로 미혹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영으로 어떻게 미혹하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혹의 방법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살호 2장 2절을 보세요. 미혹의 방법에 사단은 어떤 영으로 미혹하는가 봤더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한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예민한 게 뭐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우리를 미혹할 때. 그래서 영으로 디아 푸뉴마토스, 푸뉴마가 성령이에요. 하기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에요. 바꿔 말하면 영을 통해서 성령을 빙자하거나 거짓 영을 통하여 거짓 교훈과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편만하게 미혹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계시 받았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자기가 한 해석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완벽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회와 이름은 되지 않아요. 왜?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으로 미혹하는 사람은 뭐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으로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았다, 이렇게 영으로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주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말로 어떻게 미혹하느냐? 말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디아로그예요. 디아로그, 헬라어로 디아로그인데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말을 통하여, 헬라어로 뭐뭐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미혹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장 7절에 전에 디아볼로스, 마귀는 중상모략, 말 가지고 미혹한대. 중상 뭐예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헛되다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이에요.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여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미혹하는 것을 이단쌤이나 2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교묘한 말로, 회개한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한 논리로 가서 때로는 뭐라고요?
비유나 상징으로 풀어가면서 해괴한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묘한 말로 해괴한 논리로 오늘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003년에 발표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회귀한 논리를 하는 거예요. 2007년에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귀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0년에 출간된 스티븐 호킹이 쓴 위대한 설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빅뱅 이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회귀한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회귀한 논리로 할 때.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성경 말씀으로 미혹하는지를 봐야 돼요. 처음에는 그랬죠. 디아, 영, 디아, 푸니마토스, 영으로 성령이 아닌데 거짓된 영이 이렇게 미혹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로, 디아로그, 바울의 말이 아닌데 바울의 말인데 바울의 말이 아닌데 바울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말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귀한 논리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으로, 오늘 여기 편지로나 디 에피스톨레스, 헬라어로 비 에피스톨레스, 디 에피스톨레스는 서신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있는 이 편지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도 그 바울의 서신을 받았다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작된 문서다 이렇게 말해요. 조작된 문서. 여러분들이 이단들은 자기 책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먹었다. 이게 다 조작된 문서들이에요. 이 우리가 쓰는 성경 이외에 것을 가지고 하는 거 다 조작된 문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의 신약과 교수였던 캐린 킹이 고대 파피루스 조각을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 명함 크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4글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아내라는 표현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했다. 그 부인은 누구냐? 마리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을 막 호도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버드대 교수다 그러니까 또 신학생들 껍벅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감동받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희를 지키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지혜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어려울수록 미혹하는 자 사기꾼들이 많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단이 그를 이용해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린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떨지 말고 어떤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든가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전화하겠다고 이렇게 하든가. 그리고 동학개미로 여러분들은 막 홀려가지고 말이요, 막 주식에 다 빚내가지고 막 주식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라이온 일병 구하기처럼요, 하이닉스의 개미 구하기 막 이렇게 매스컴에 뜨는 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진짜 사기꾼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들이 개미들이 빚내가지고 거기에 다 물렸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신앙이 다운될 때 영적 사기꾼들이 극성을 하는데 돈을 잃어버린 사기는 다시 벌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영혼 사기는 다시는 이거는 회복의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세요. 그래서 오늘 미혹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미혹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기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미혹하는가 봤더니 영으로, 때로는 디아로그 말로, 때로는 편지로 이렇게 미혹하더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기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왔고, 사업가, 자영업자가 또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럴 때에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기당하지 않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워 빚을 내서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가 되지도 않도록,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앙적으로 다운됐을 때 미혹하는 자가 영혼 사기 칠 때 영혼 사기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교회 성도들과 가정교회와 사업장과 자녀들이 넉넉히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